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가함선입니다. 만가함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을 해치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였길래 바로가 이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가 도망을 쳤어야 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당시의 전쟁은 어떤 압도적인 무기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머리 숫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이 애굽 땅 안에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런 시기에 애굽의 군사적인 거점과 정치적인 구조를 알고 있는 모세가 자기 민족 출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반역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가 이것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엮인 모세는 바로 광야로 숨어버립니다. 애굽에서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원치 않는 리더가 되어서 그는 광야를 떠돕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문화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구약에서 어떤 인물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인물의 성격이나 앞으로 그 인물이 할 일들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처음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모세야 모세야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이름, 도망자의 이름, 잊혀진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광야를 가득 채우도록 메아리치도록 그를 불러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만가함선의 첫 번째 바로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는데 이름을 불러주신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그의 인생을 어두웠던 그의 하루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친밀하게 부르신 거죠.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성경 보시면 주님은 실패한 아담을 찾아오셨고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고 도망가던 야곱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고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내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은 요즘에 어떻게 불리고 계신가요? 내 이름 3글자, 너무 많은 책임과 목적이 섞여버린 그 이름, 직장에서는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혹은 탓하고 싶을 때 불려지는 그 이름,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미 아빠라는 엄마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다른 이름이 나를 대신하고 있고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서 입방아에 오를 때 불려지는 내 이름, 그 이름을 합격과 실패를 가르고 자격을 가르는 그 이름을 주님은 태어났을 때 목적 그대로 사랑과 기대를 담아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로지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입니다. 약간 격가지 같은 이야기인데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드로고 하나는 르우엘입니다. 3장을 시작할 때는요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모세의 장인이 불려집니다. 호밥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드로의 뜻은 탁월하심, 그의 우월하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3장을 처음 읽을 때 모세의 장인 이름이 바뀌었네, 이드로네, 그의 탁월하심, 그의 우월하심이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그 우월하심과 탁월하심을 보여주실까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2장 18절에 등장하는 르우엘입니다. 르우엘은 나의 친구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란 뜻이에요. 모세가 가장 곤고했을 때, 그가 광야에 숨어 살았을 때 하나님은 장인의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때도 주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친밀하게 대했던 거죠. 왜 그런 표현이 등장했는지 제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계셨고 기억하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모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 있으세요? 진정한 친구 있으십니까? 진정한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듣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눈으로 나를 헤아립니다. 같이 읽기만 해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요.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한두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편하게 야 위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책망도 아니에요. 그 이름만 부르면 아 얘가 나를 지금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근데 이 가사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 어디냐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한숨 푹 쉴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곤고해서 읊조릴 때 주님이 그거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염려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내 곁에서 친구로 계시며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잠을 자는데 아이가 그때 한 5살쯤 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깨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애가 장염을 앓는 중이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배가 많이 아픈가 보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달래는데 막 울다가 괜찮니? 야 괜찮아 그러니까 막 으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달래는데 갑자기 애가 호떡이 먹고 싶어요. 호떡이 하면서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염에 걸려가지고 못 먹인 거죠. 다음 날 아내랑 한참 웃다가 호떡을 사주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이거 왜 사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기억하는 겁니다. 자녀도 기억하지 못한 그 부르짖음을 아버지는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행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장 9절 말씀 보시면은 그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가함선 두 번째 가라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으면 이제 가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만난 사람에게 보내심, 즉 사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만나고 어떻게 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가라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야곱도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보내심 받습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보내심 받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이상하게 주님을 만나면 더 깊이 만날수록 점점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떠나야 할 것은 더 많아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어떤 분들은 적당히 만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혹시 가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자기의 실패가 있던 애굽 땅, 그리고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에게, 그리고 자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지금 하루도 버거운데 꼭 내가 가고 싶은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를 보내십니다. 애굽과 멀어지고 싶은데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두려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디에서 베풀어 주시죠?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앞으로 보내십니다. 원수의 목전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가기 싫었던 그 땅,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차리신 식탁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가끔은 주님이 나를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다시 이 방향으로 가라고 했다가 저 방향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묻죠. 주님, 왜 또 여기입니까? 이거 맞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명왕성을 향해 발사된 뉴 호라이즌스라는 이 우주선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뉴 호라이즌스 호는 지구를 떠난 뒤에 한 9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명왕성에 도착했고 거기서 우리에게 이제 자세한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기사를 읽다 궁금했어요. 대체 이 우주선이 9년 6개월이나 이거를 명왕성까지 갈 때 연료를 얼마나 싣고 갔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9년 6개월만큼의 연료를 담을 만큼의 크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계속 읽어보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우주선이 명왕성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약 59억 년 정도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우주선이 사용했던 기술이 뭐냐면 스윙 바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중력 도움이란 기술이래요.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우주선이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얻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우주선이 직선으로 날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다가 행성 근처에서 그 행성의 중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얻은 다음에 튕겨져서 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성 근처에서 중력을 받아가지고 또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져가면서 빙글 돌면서 또 튕겨서 훅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았다가 반 돌았다가 또 돌았다가 하면서 이 우주선이 명왕성까지 9년 6개월 만에 도착했던 거예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든 직선이 편하지 누가 돌아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누가 튕겨져 나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누가 휘감기는 거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걸 설계한 엔지니어는 처음부터 우주선을 그렇게 가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설계하고 모든 항로를 계산해 넣어서 쏘아 올립니다. 때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보여도요, 내 인생이 말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목적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내가 원했던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자리로 보내시고 바로 앞에 세우셨다가 광야로 보냈다가 홍해로 보냈다가 가데스 바네로 보냈다가 그런데요 하나님 지금 이거 제가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오늘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가 있었고, 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나님도 방향을 잃으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오늘을 주관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모든 복잡한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보내시면 이리 가세요. 저리 보내시면 저리 가세요. 이렇게 말리면 그냥 한동안은 휘감겨 계세요. 그러다가 또 퉁 튕겨서 속도를 얻어가지고 가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즐겁고 기쁠 수 있냐면, 세 번째, 만가 함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은 자기를 가라고 하시는 주님, 원하는 궤도가 아니라 마음대로 이리저리 보내시는 주님 앞에서 모세가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제가 누군데 저를 바로 앞으로 보내시고 제가 싫다고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께 보내십니까? 제가 누굽니까? 그러자 주님이 12절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1절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나를 거절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물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은, 너는 애굽의 왕자였어. 너는 처음부터 범상치 않았어. 너는 갈대 상자를 타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누군데요? 너는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광야를 지나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건 몰라요. 실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저 몰라요. 근데 저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는 압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하는 그 곳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누군데요? 주님 오늘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다. 5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또 하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만날 때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문화적으로 보면요, 겉옷을 벗으라고 해도 돼요. 실은 진짜 권세는 겉옷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벽화들을 보면은 다 겉옷을 벗고 있어요. 신발도 벗고 있고. 근데 주님이 굳이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저의 혼자만의 신앙이고 묵상인데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저는 신발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오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광야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망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신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 때도 그냥 저만의 상상인데 신발을 품고 잤을 것 같아요. 누가 잡으러 오면 바로 신고 도망쳐야 하니까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기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룩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신발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과 시간에 왕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건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만가 함 섬. 섬은 뭘까요? 맞아요. 섬기다. 자, 만이 뭐였죠? 만나다. 그 다음에 가가 뭐였죠? 가라. 함이 뭐였죠? 함께. 섬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고요,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요, 주님 함께한 사람들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잘 섬겨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3장 1절에 양떼를 치더니와 5절에 내가 선 곳에, 이 두 문장이 등장하는데 약간 독특한 문법을 썼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 14절까지 이 양떼를 치다와 선 곳에라는 것은 딱 두 번만 등장하는 문법인데 이게 의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을 쓰면은 이거 좀 집중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양떼를 치다, 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그게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매일매일 양떼를 쳤던 그 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던 그 길이 이스라엘의 길이 되었고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됐던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루는 그냥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쌓입니다. 하루를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양떼를 치고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이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승진시킬 때 꼭 보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거르는 사람이 있대요. 거르는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그때까지는 적당히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승진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런 사람은 승진해봤자 회사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승진시킨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루하루를 꾸준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이제 그 집사님이라고 할까요? 계신데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가정을 이제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사역만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유지가 안 돼서.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님 만난 거예요. 그 대표님 만나서 아니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전공도 아닌데 왜 이렇게 승진을 시키셨나요? 물어보니까 물론 다 그렇게 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1000명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대표님이 하는 말씀이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지게차부터 시작했대요. 탑차 가지고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다른 사람들은 딱 받은 만큼만 일을 하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4일, 5일 나눠서 할 일을 하루면 끝냈대요. 그러니까 원래 하루면 끝낼 일을 남들이 4일, 5일 나눠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자기 직급이 아무리 낮아도 성실하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도 큰 기업에 이사로 승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뽑을 때 그냥 그 하루를 잘 산 사람들, 그 하루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장인의 양 치는 사람이 모세의 비전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비전이 다 파괴되고 그가 쫓겨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하루를 쓰신 거예요. 실은 그런 모세의 하루가 쌓여서 그 홍해길도 저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님은요, 용인에 사시는데 서울에서 용인까지 매일 가세요. 몇 시에 가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출발한대요. 그래서 6시 반 전에 도착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그래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히터를 틀고 직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물어보니까 본인이 권산 걸 다 안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시킬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분은 계속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섬기는데. 제가 교회 배려로 사택에 살고 있는데 저희 사택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요, 골목길에 개똥이 그렇게 많아요. 아주 물레동에 사는 개들은 다 사택 앞에다가 똥을 누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저기 사장님께 얘기해, 사장님 개 좀 관리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왜요? 저희 집 앞에 계속 똥을 싸요. 한 2, 3일 그냥 좀 다그치다가 다시 두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해놨어요. 진짜 바빠서 못 갔는데, 그럼 성도님들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오시기 전에 이거 치워놔야죠. 그거 보여줄 수 없으니까 파입 꼬이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 흙이랑 살살 섞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아주 곤란해지고, 그거 한번 제가 물로 그냥 치웠다가 말라붙어 있던 게 물이 닿으니까 생기가 막 생겨가지고 막, 여러분, 그 말라붙어 있는 개똥도 물이 닿으면 생기로워지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강팍할까? 제가 한번 청소하면서 그런 거 깨닫습니다. 토요일 되면 물 청소하는데요, 지나가다가 막 사장님들 그래요. 아야 이봐, 그냥 여기 분들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반말하시니까 이봐요. 그래서 내 차에다도 물 좀 뿌려줘 그래요. 그러면 막 물을 막 뿌려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지나가는 사장님들 커피 있으면 커피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한 3, 4개월 지났잖아요. 이젠 그분들이 저희 집에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조금 그 취향이 그 밥한바 같은 거, 비비빅 같은 거, 우리 애들 안 먹는 거, 그런 거 사다 주세요. 김 사다 주시고. 최근에는 자기네도 이제 화분을 키운대요. 골목길에다가 우리가 키우니까. 그래가지고 꽃 잘 핀 거 있다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쯤 이제 한 삽 떠가지고 심을 건데, 조만간 그분들 불러가지고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나를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오며 가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문영 가게에 있으면은 시원한 냉수라도 하나 갖다 드리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또 시바처럼 물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 물레동 교회 누구누구 집사인데 그냥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이 캔커피라도 사왔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 그냥 모두에게 사랑받고 칭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길이 납니다. 거기서 길이 나요. 섬김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주님이 그곳에서 배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성경을 공부하면요, 이 문맥 안에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많은 주석가들은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주님의 신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당시에 모세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합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은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앞에 서도, 너가 광야에 있어도, 홍해 앞에 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외면해도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복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토 달지 말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는요, 기도로 다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그 가는 곳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그거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가라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섬기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아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자, 나를 자녀 삼으시네. 할렐루야. 나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섬기라는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누리는 만가 함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갈 때 내가 누구냐고 궁금해할 때 나의 정체성이 재정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